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09장 주보열 찬양집 209장입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212장 주의 음성 외에는 찬송가는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날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게 부를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잠깐 중보기도를 좀 하시죠. 강 집사님이 너무 아프셔서 병원에 좀 가셨나 봐요. 근데 좀 아무래도 중보기도를 조금 좀 요청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그분이 드시는 게 진통제인데 이제 마약성 진통제인데 그거를 먹어도 전혀 차도가 없어가지고 정말 119로 해서 좀 네. 아무래도 좀 잠깐 제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어떤지 알겠어. 서건사님도 아프지 마셔. 아주 그냥 목사도 아파, 성도도 아파, 다 아파. 아이고, 주의. 그냥 우리도 아프지만 좀 더 아픈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님 반주 잠깐 해주시고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강 집사님에서 잠깐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우리 강현기 집사님이 정말 아파가지고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아파 보니까 참 힘드네요. 목사도 아프고 성도도 아프고 우리 교인들 다 아파요. 하나님,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육신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믿음도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찾기에도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지, 아이고 주여 간구드립니다. 우리 강형기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진통 가운데 있을 때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고통이 사라지게 해 주시고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다 연약하고 우리 다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각자가 다 이곳저곳 아프고 불편하지만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진통제를 먹어도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서 괴로운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여 붙들어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어떤 이들에겐 전쟁이고 힘들고 좀 그렇습니다. 그거에다가 그냥 잠깐 무료한 하루의 시간, 아무 고통도 아픔도 없는 잠깐의 시간이 어떤 사람에겐 많은 돈과 그리고 노력이, 수고가 많은 약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버지요, 특히나 우리 동백교인들에게 하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좀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10년 된, 18년 된, 38년 된 엄청 오랫동안 도저히 소망 없었던 사람들도 우리 주님만 만나면 다 해결 받았습니다. 우리 동백교인들 안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나는 역사를 주님 보게 해 주십시오. 각자의 삶의 모습들이 참 괴롭고 힘들고 지쳐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시키심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정말 감사와 감격 가운데 회복 가운데 평안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김수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그늘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저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또한 아버지 안에 기도하며 지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입술로 죄를 짓고 눈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지 못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저희들을 놓지 않고 지켜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이 자리에 나와서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이런 죄를 범지 않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기억에 또한 아버지 감사드릴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하루하루 보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곳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그 아픈 모든 것들을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씻겨주시옵시고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새살이 돋아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앞에서 또 하나 보고 기억하며 또 하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참으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이 순간에만 그쳐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 살면서 마음밭에 귀하게 심어져서 저희 밭이 오토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어떤 사탄의 시험에도 이겨낼 수 있는 방패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자리를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끄러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다시금 또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또한 주시길 원합니다. 그 용기 가지고 또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여서 아뢰지 못하는 기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다 아시지요.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한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각자 가지고 있는 소망 또한 아버지 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 또한 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또한 희망 또한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저희들이 부족하여서 아뢰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도 미세한 음성까지도 주님께서 듣고 응답하여 주시며 또한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또한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마음밭에 심어지는 그 모든 말씀이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호준 목사님의 도 강건함과 또 하나 아버지 하나 굳건한 믿음과 또 하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 누구보다도 커서 저희들에게 귀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시며 가정에 또 하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크나큰 축복 또한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아뢰지 못하는 그 모든 부분까지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에 또한 감사하며 또한 기쁨으로 받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로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목사가 이제 요로결석이라는 게 생겼어가지고 급하게 병원에 가서 이제 그 결석 뭐 파쇄석 하여튼 파쇄술이라고 시술이라고 해서 어떤 기계 위에 누워가지고 기계가 빡빡빡빡 이렇게 어떤 이렇게 고출력의 에너지를 해서 그 돌을 깨는 거예요. 어제 지난주에 좀 걱정하셨죠. 얼굴이 허해져가지고. 근데 이게 부셔놓기만 하는 거고 나오는 거는 물 먹어서 내보내야 돼요. 소변으로. 근데 아직 낫지 않았어요. 아직 안에 있어요. 밤마다 엄청 힘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열심히 돌멩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밤이면 좀 힘들더라고요. 네, 여러분 물 많이 드시고 운동 좀 하셔서 좀 이렇게 저처럼 결석 이런 거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 되게 아프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73쪽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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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제목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제 소명을 맡기는 그 과정,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즉 어떤 환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 그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부를 때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딱 지명해서 너 선지자 해라, 이런 개념은 좀 아니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혼잣말, 하나님의 독백을 듣고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너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너는 뭐 이런 자격이 주어졌으니까 너는 그 일들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다가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게 공감이 되어졌을 때 그 일들을 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로 선지자로서의 일을 시작하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답할 수도 없겠죠. 또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또한 자원하여서 나서지도 못하겠죠.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되 하나님의 심부름꾼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단 이 상황들을 보면 이사야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배웠죠? 성전입니다. 성전.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환상 같은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순간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즉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와 개탔네, 와 횡재했네, 신기한 광경이야, 좋은 구경거리인가, 뭐 혹은 이거 진짜야 가짜야, 꿈인가 생신가, 이런 것들을 지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아이고 난 죄인인데, 이런 모습들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직면했을 때 제일 먼저 걱정되는 건 이런 거 저런 걸 떠나서 난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뵙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더러움, 자신의 부족함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사야의 탄식, 이사야의 고민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전 스랍이란 게 뭔가 그랬어요. 그냥 주의 부리시는 천사예요. 주님 옆에 있는 천사예요. 날개가 좀 많죠. 그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죠. 그 천사가 숯불로 주님 앞에 들여져 있는 그 숯불로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대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입술, 너의 악이 제하여 줬고 내 죄가 사하여 줬느니라.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피가 아니면 죄 사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숯불은 무엇을 태우는 불입니까? 재물을 태우는 불이죠. 제단의 숯불, 재물, 피의 제사, 죄사함의 제사. 그 재물이 깨끗한 게 아니라 그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를 흘려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릴 때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죄 사하시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고백을 보시고 피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재물을 믿음으로 드릴 때에 나의 죄가 죽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죄, 내가 지은 죄가 죽음과 같은데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피는 피로 갚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수는 없고 하나님 내게 소중한 내게 생명과 같은 그런 재산의 일부분인 이 양을 잡아서 피를 내어 죽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가 죽음과 같습니다.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어서 하나님께 불을 피워서 이렇게 드립니다. 이것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내가 지은 죄들을 대신하여서 이 양을 피 흘려 죽게 하고 그 생명으로 주님 앞에 드리니 주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개념이죠. 그 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사야의 죄를 사하고 악을 제했다라는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 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면 가장 첫 번째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어졌을 때에 첫 번째는 회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아우 신기해, 아우 놀라워, 와 좋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모든 사람은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주님의 들리는 음성은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노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고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죄사하셨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그러고 나서 성령이 임하셨네. 너무 좋아서 뛰다가 보니까 이 안에 뭐가 생기냐면 그럼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순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죄사함의 감격과 기쁨, 그러면 와 기분 좋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주님이 나의 죄를 씻겨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천국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안에 막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예전부터 설교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제 아내랑 같이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을 거예요. 인천의 달동네 지역에 개척을 했었어요. 그 지역에 지하에 작은 교회에 개척을 하고, 철없이 29살에 개척을 하고 목회를 시작할 때 예사랑교회라고 하는 또 어떤 교회의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연합으로 뭐 성탄 행사도 하고 교제를 좀 했었어요. 그곳에 가면 그분은 이제 노숙자 빈민을 위한 식사를 항상 대접하셨어요. 교회가 되게 어려운 교회였는데도 항상 지나가다가 배고픈 사람들 밥 먹여주고 항상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이거는 제가 10몇 년 동안 제가 늘 하는 설교예요. 신발을 신고 그 교회에 들어가는데 정말 슬로우 모션으로 할아버지가 이렇게 천천히 제 신발을 붙들고 천천히 신발차기 이렇게, 아우 할아버지, 아니 그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사님 들어가세요. 그분은 생계가 뭐였냐면 건물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건물들 몇 층 안 되는 건물에 계단 이렇게 천천히 빗자루질하고 그렇게 해주고, 그냥 그 정도 화장실 청소하고 그렇게 천천히 그렇게 하고 얼마 돈을 좀 받으시고 그러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몸이 그렇게 건강하신 것 같진 않았어요. 그리고 동작이 굉장히 느려요. 천천히 이렇게. 근데 신발을 막 애들도 입고 하니까 신발을 막 벗어놓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천천히 이렇게 신발을 가지런하게 해놓고 정리하는 거예요.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겁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분의 그 고백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자원해서 하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도 분명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큰 건 아니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해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뭘까를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분의 그 성함도 몰라, 참. 그러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의 고백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사야의 고백과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는 것, 그런 것들이죠.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만난 감격,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내가 딱 섰어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없이 살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고 느껴졌을 때,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 은혜가 내게 임했다라고 확신이 되어졌을 때 나의 모습은 뭐냐면 이사야 같은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어요. 그것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는가. 이때 이사야가
자기 계산, 자기 이익, 자기 처지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세요. 나를 보내세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이사야에게 이렇게 명령한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이사야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지금도 하나님은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고 천국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억지로 떠맡기는 사명이 아닌 거예요. 여담이지만 제 아내가 그 남편감을 고를 때 이제 원칙이 있었대요. 뭐냐면 이제 전도사, 목회하는 사람이 원칙이었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중학교 때 기도하더니 자기 그 멘토 목사님이 넌 기도하다 보니까 넌 사모가 될 것 같아. 넌 사모가 돼야 돼. 제가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처녀가 됐어요. 결혼할 때가 다 됐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뭐 이제 그게 별로 뭐 상관이 없고 뭐 그렇지만 이제 저희 장인 장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30 되기 전에 결혼을 시켜야지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근데 아내가 이제 그 은행을 우체국을 다녔어요. 그 공무원이니까 또 이렇게 좋은 자리도 좀 있고 본인 말로는 돈 많은 남자도 많이 왔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렇게 본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목회자를 만나야지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본인이 마음속에 막 거부하는 거야. 나는 싫어. 나는 안 할 거야. 그러면 굳이 좋은 사람들이 키도 크고 나처럼 작지 않고요. 네, 키도 크고 훌륭한 사람들이, 잘생긴 남자들이, 돈 많은 남자들이, 또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신옥 씨 아름다우니까 나랑 연애나 좀 합시다. 이러다가 이제 나중 결혼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본인이 다 이렇게 만남도 거절하고 그랬대요. 왜? 물론 목사님이 시켜서 소명을 주었기 때문에 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싫으면 그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본인의 마음속에 그렇구나. 나는 사모를 해야 되는구나. 마음속에 하나님, 나 그럼 사모할게요. 하나님 목회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놈이 접니다. 네. 이제 그런 거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과학자, 전자공학을 하고 기계를 만지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학을 하게 되고 또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 여자들을 만날 수 있었겠죠. 교회만 가면 전도사라고 또 좋아해주는 여자 청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제 마음속에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돈 벌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세상에 잘 나갈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붙들어서 그 고백대로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떠맡긴 사명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저를 만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제가 한눈에 반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옛날에 공부도 잘했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어린이 사역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서 막 저 딴에는 되게 잘난 척을 하면서 막 굉장히 비전 있는 전도사이니까 나한테 시집 와라, 나랑 만나보자 이러면서 열심히 꼬셨어요. 난 넘어온 줄 알았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은 그거예요. 어떻게 나랑 결혼했어? 그러니까 엄청 불쌍해 보여서 결혼했어. 나 아니면 저 인간 구제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쌍해서.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엄청 착각했죠. 나는 굉장히 훌륭한 남자니까 결혼한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제 아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때 눈이 가려져서 뵈는 게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억지로 떠맡은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모할게요. 내게 그런 사람 붙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목사할게요.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하나님 내게 사역지를 주시고 내게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이런 거란 말이죠. 어떤 사람이 자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내 죄인을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용감해지고 그런 사람은 좀 바보 같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거죠. 스스로 손을 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어느 곳에 가든지. 아무리 봐도 저 전도사는 앞에서는 잘난 척하고 떠드는데 내가 보기엔 엄청 불쌍해 보이는 꾀째째한 전도사. 저 인간 저거 나 아니면 어떻게 구제하나. 그래서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잖아요. 지금은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아이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그런 것들 가만히 보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원하여서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 자원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사야와 같이 나를 써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또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할까요? 자, 우리 209장 조금 어렵지만 우리 처음 했던 찬양해 볼게요.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이 날 위해 찢기셨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못 박히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위대하지 않고 나는 크지 않고 나는 건강하지도 않고 나는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내 가슴 깊이 사랑하고 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하여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러한 내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조건과 자격,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과 주님 함께 하셔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기쁨과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감격 가운데서는 귀한 동백교회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예물을 받아주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어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더 많이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사명 감당케 하시고 능력 부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예배하고 있는 모든 이들과 오지 못한 이들 또 이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